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수고했다 또 칭찬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지나온 세월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시간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소망의 시간도 가져야 되겠죠. 마치 그 부모님이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는 그 밥상 앞에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와 회개함과 그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수천 수만 가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 누가복음 3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프리칭하는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믿습니까? 그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한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 다가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또 증거합니다. 22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여러 가지로 권하여, 여러 가지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 원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66권의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 한 가지 말씀이 아니고요. 자, 한 가지 말씀이라고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창세기서부터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전부 다 어느 성경 구절 하나를만 딱 정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이것이 인생의 축복된 말씀이다, 그 하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사랑과 심판, 또 범죄함과 구원함,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재림, 이런 모든 것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틀어서 그냥 버페 음식으로 막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다 믿습니까?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까? 66권 중에서 한 권은 안 믿는다, 야고보서는 안 믿는다, 에스더도 안 믿는다, 아가서도 안 믿는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믿는, 그래서 완전한 말씀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말씀,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또한 무슨 방법이냐면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의 방법, 책망의 방법, 의로 교육하기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교수님이 교수하듯 가르치고 또 훈장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늘처럼 따지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또 성경을 또 묵상하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또 성경을 쓰게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훈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묵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암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방송을 통해서 다 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좋은 소식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소식을 또한 내가 갖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대만큼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뭔가 딱 부러지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바꿔도 나쁜 소식, 저 사람을 세워도 전쟁, 어려움, 다 힘든 소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좋은 소식은 굿뉴스. 그 굿뉴스가 무엇이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이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는 더 큰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는 더 화려한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는 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예수. 내가 원하는 구원자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명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기쁨이요. 쾌락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세상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좋은 소식의 증거자 preacher 설교자라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만 설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샀습니까? 사용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생동감 있네. 가만 놔두시라고. 울지 말라고 하지 말고. 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쓴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뭐냐? AI. 또 어떤 단어요? 전쟁,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또 전화기, 컴퓨터, 자동차 이런 단어를 썼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천국, 구원, 믿음,
외계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은 단어를 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25주년 기념을 맞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언어를 바꿔라, 너의 태도를 바꿔라, 네 입술을 열어라, 네 마음을 굳게 하라. 세례 요한이 준비가 안 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을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전해라. 자, 전하면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전해도 열매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워가지고 그냥 건드리면 AI, 건드리면 경제, 건드리면 뭐 책, 건드리면 학교 그런 게 아니라 툭 건드리면 주 예수. 입을 열면 구원. 입을 열면 천국. 입을 열면 감사. 그런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보십시다. 그런데 18절에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게 문제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 좋은 소식을 들은 특별히 그 백성을 대표하는 헤롯 왕,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이 아니라 분봉왕입니다. 그 지역의 유대 민족의 대표자. 그래서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의 사람, 그 종족, 로마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세운 사람인데 그 헤롯 대왕의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은 누구였느냐면 안디바였어요. 안디바. 그다음에 저 이두레 지방, 갈릴리 바로 오른쪽 북쪽 지방을 다스리는 그 헤롯 분봉왕은 헤롯 빌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바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형이,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형 안디바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아무리 우리의 분봉왕이지만 사람 노릇을 하지 않았고 율법에도 맞지 않고 잘못하고 있구나. 온 동네방네가 다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다 입 다물었단 말이에요. 왜? 죽을까봐. 죽을까봐.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오. 말 못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 안디바한테 가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고요. 권력을 가진 안디바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 참 선지자의 소리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방진 사람. 지가 뭐야? 자기가 뭐야? 내가 보니 그냥 저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죠? 아무 집안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건방지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옥에 가두어. 그래서 옥에 가두었다가 결국 나중에는 헤로데의 딸의 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마는 거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네, 세상은 악에 악을 더합니다. 네, 잘못됐으면 그 잘못한 것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누명을.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 예수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가이사 황제를 정복시키려고 한 것이다.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반역죄로다가 예수님을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 많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다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많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사단에게 핍박을 받지 않아. 나는 핍박을 받지 않아. 나는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무슨 핍박이야. 내가 옥에 갇혔다고? 아니야, 나는 옥에 갇히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례요한은 육으로 갇혔지만 그 영혼은 옥에 갇히지를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영혼은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옥에 있진 않으나 영혼은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자유하지가 않아. 세상이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고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핍박받지 않습니까? 핍박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삶의 고통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긴장, 당황, 황당.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베개 하나라도 거슬면 핍박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도 옥에 갇히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영혼, 새가 새장에서 나와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면서 파르르르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 그 영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영혼,
사랑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영혼, 삶의 상황 속에서도 구속받지 않는 영혼,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정신적인 불안과 설령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낙심하지 않는 그 영혼, 그 영혼은 자유하는 영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 내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영혼.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다 미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리타이어먼트, 401k, 예. 펜션, 다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 외면하는 마음, 체면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불성실한 마음, 무관심한 마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아까운 마음, 때로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공연히 헛수고를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합니다. 그것이 작은 댐에 작은 구멍일지라도 그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왕창 무너지게 되면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 글쎄 하다가 하나님을 때때로 믿다가 안 믿다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그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세례요한 앞에 세례를 다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세례요한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저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인데 어찌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에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아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렇게 내리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는 영적 신비로운 사건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않고는 성령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라고 했으니까 미천한 저희들은 그냥 성령이 비둘기라고 해서 비둘기를 그리긴 그리지만 그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비둘기같이라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그랬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바람이냐, 성령이 불이냐, 성령이 비둘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말 때는 성령은 내 안에서 불같이 역사하고, 성령은 내 안에 바람같이 역사하고, 성령은 내 안에 비둘기같이 역사합니다. 자, 비둘기 같은 성령, 어떤 성령이요?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온유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그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근데 거기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거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다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동산교회 이 예배당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날마다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기뻐합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랑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랑.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겼다 이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니까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라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고 사랑받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연약한 것도 강건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신비를 아시나요? 사랑의 힘을 아시나요? 사랑의 축복을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모르면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1단계로 사람의 사랑을 모르면 인생을 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영혼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사람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개와 돼지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에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 노릇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 찢어지도록 안타깝고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 영혼을 갖고 있나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최소한 사람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선생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친구의 사랑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성도 간의 사랑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성도와 목사 간의 사랑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하는 말은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친구를 배반하지 마라. 선생님을 모독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죠. 어떻게 지키시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긍휼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 그 축복을 보고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보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더 예쁘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본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보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말씀을 증거하는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는, 울 때에도 안아주시고 슬플 때에도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옥속에 갇혀도 죽지 않는, 스스로 후회에 가두지 않는, 그래서만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듣는, 기뻐하는 자라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들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 세월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라면 정말 소중한 보석과 같은 금과 같은 그런 시간들, 버리면 아까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칭찬받고 사랑받고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